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교사이십니까?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교사 직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일 수도 있기로 하고요. 교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이제 한정져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있는 교사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 직분은 맞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는 일에 이게 한계가 한정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교사는 목사에 가까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풀어서 해석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유대교로 치면은 랍비 같은 역할을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교사 직분이 좀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나중에 목사 직분이 됩니다. 목사가 이제 직분이냐 아니냐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어찌됐든 교사는요, 목사직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 중에서 이제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은사 중에서 직분을 이 은사로 표현한 거는요, 오직 교사밖에는 없어요. 예, 물론 목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는 교사에 포함된 이 뜻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목사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따져가면은. 근데 교사가 목사의 일도 하고 교사의 일도 하다 보니까 나눈 겁니다. 예, 너무 일이 많아져서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하고 돌보는 일은 목사가 하자, 이렇게 해서 나눈 것이 이제 교사 목사가 초대교회에서 나눠진 이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사의 직분은 이제 전문성을 요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목사는 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사의 뜻보다는 목사의 뜻이 더 많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교사 일을 하죠. 예,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가르친다라는 게 뭐 선생하고 관계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듣고 기분 나빠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불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목사가 뭘 가르친다라고 하면은요, 목사 주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참 뭐, 목사 나쁜 일 한 목사들이 만나서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좀 서글픈 현상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 목사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싶기도 하면 안타깝기도 한데요. 자, 근데 어쨌든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근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말씀,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목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목이 이래요. 자,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이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등한 죄인이고 동등한 악 가운데 있는, 선민이건 아니건 간에, 율법을 가졌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인간은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죠.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제에 무슨 율법을 자랑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때까지.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은요, 여기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네가 특권 의식을 가진, 선민 의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선민 의식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사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들 지금 믿고 있는 자들에게 향한, 너네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성격이 원래 이 말을 할 때는 좀 어눌했대요. 설교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눌했다 그럽니다.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에는요, 굉장히 힘이 있고 글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죠. 인터넷상에 숨어서 만나면은 막 쑥스러워 이러는데 키보드만 들면은 막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바울이 조금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이중인격자는 아니고 사람에 대하는 건 좀 어려워했다 그래요. 바울 스스로도 얘기를 하죠. 사람에 대하는 게 좀 어렵고 글로 쓰는 게 자기는 재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를 썼을 때는 유대 민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과연 너네가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가질 만한 존재들이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만큼, 성령님이 너네들에게 은사를 주신 만큼 정말로 훌륭한 특권 의식을 받아도 마땅할 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요, 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럴만 하지라고 읽으면 끝나면은 그냥 1차적 읽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있게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내가 내 얘기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에게 대입을 해보고 나는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나라는 것을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교사입니까? 이 질문을 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목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은 할 말이 없죠. 제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세 가지의 이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율법을 의지할 수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 이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유대인의 특권이죠. 바울만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뭐 당연하게 있는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특권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특권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건 아니건 간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권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권이 되냐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유대인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율법이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있듯이, 율법 조문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의미가 있듯이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백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결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선민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복입니다. 본복이 유대인은.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이들이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올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제 선민 의식이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요.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셨는데 친구들을 초청을 처음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못 간다. 뭐 물건 팔아야 돼서 못 간다. 속 팔아야 돼서 못 간다. 그래서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인들에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속히 데려오라고, 빨리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죠. 이와 같이 유대인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의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의지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본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이제는 유대 민족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그 중에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이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민족이기도 하지만 유대 민족의 그 의미가 이제는 유대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갇혀있던 것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오늘날 우리들 한국에서 맨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한국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좀 둘째로 치고요. 그분들도 그게 나쁜 의미로 쓰려고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너무나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민족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니까요. 근데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유대인의 의미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걸 말씀을 하세요.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3장 29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에서 이 세 가지 특권에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는 진짜로 유대인에게만 그게 국한돼 있었어요. 구원도 유대인에게만, 율법도 유대인에게만, 말씀도 유대인에게만, 은혜도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열린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진짜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 유대인에게 이런 큰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방인 너희들에게 열려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이 율법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죠. 예, 성경을 비롯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표징들, 그 성령의 은혜라든지 성령의 임재하심,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한데 그 점검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 그냥 무작정 은사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은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소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은사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길길이 날뛰며 자랑만 하면은요, 은사가 퇴색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했으면 특별하게 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특별한 계시 안에 바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은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요, 율법은 성경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물론 성경에 율법이 써 있기도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처음엔 제공을 해주셨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책이 없을 때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율법을 따랐어요. 이제 그러다 나중에 성경이 정립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확립이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이전에는 율법이 믿음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이 최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특별 계시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격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자격이 없이는 이 특별 계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한이 없는 자들은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라 그러는 자연 생활 속에서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그건 정말로 은혜롭게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깨닫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임재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성경 말씀밖에는 우리가 도리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물론 이제 다 이게 복사본이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이게 복사본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저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두신 복사본을 남겨주신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권한을 믿어요. 권세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숭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 자체를 의지하고 율법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아냈을 때, 진정한 율법의 뜻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율법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이제 원시 율법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 그걸 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억압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따먹고 정령코 없어져야 될, 죽어야 될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면 안 되는 일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두신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문을 주시고 그것을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거기에 다가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안다가 가야지만이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드러내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자꾸 그쪽으로만 가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려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걸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비로소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주를 넘어가는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업이 없었는데 율법과 그리고 성경, 이제 현대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이제 대치가 되겠죠. 근데 율법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내 죄를 대신 져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찰이 없이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만 믿는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의 변화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정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이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비하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대에 와서 이 현대인들이요,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의 위안처를 찾습니다. 예, 마음의 감성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나 아니면 집회 같은 데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인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감동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감정 울어가지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감동과 은혜가 온전히 구분되지 않으면은요, 내 감성의 안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슬플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기쁘고 안정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또 다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이때는 무엇이 됩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현대 한국 젊은이들이 왜 많이 교회를 떠나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도 많이 해야 돼요. 사회 구조와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복잡한 얘기지만, 어찌되었든 감정과 감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는 작업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부메랑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감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감성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되어버리면은요, 율법이 하나님 조문이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곧 우리는 은혜를 내 안정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진정하신 그 힘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감정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감성에 호소하게 돼요. 날 좀 위로해줘, 좋은 말 좀 해줘. 물론 좋은 말 해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들 헤어지잖아요. 이혼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소모돼요. 소모되고 갉아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성은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수도원 같은 곳에 가가지고 평생 그냥 하루 종일 묵상만 하고 감성만 찾아내면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온전히 파악해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은요, 또한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앞에 첫 번째하고 이어지죠. 유대인으로서 그냥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선민으로서 선택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그냥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가서에서도 써 있어요. 미가서 3장 1절과 11절에서 율법이 왜 주어졌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계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만 발견한 거예요. 율법 조문들만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성을 구분하는 은혜,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율법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한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새벽에 아침에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학원 가시잖아요. 예, 중국어 학원, 영어 학원, 그리고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성경 공부를 하라고? 힘들죠.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성경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져요. 내 삶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면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편하죠. 지금 너무 분해요, 그게. 예, 제게 권력이 있었으면 다 뜯어고칠 텐데. 자, 다른 얘기고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뭐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막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원하시는 책들, 마음에 드는 책들 있으면 그 책 읽으시면 좋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설교 그냥 짤막하게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제 설교 너무 긴 거 압니다. 제 설교 듣기 힘드시죠? 그러면 짧은 설교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좋아요. 5분 말씀이라든지. 많이 접하고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커진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성 앞에, 본질 앞에 다가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비로소 임재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더 큰 세상이 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은 율법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파악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요, 앞에 있는 두 가지 특권을 다 모두 아우르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목적하는 게 뭡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권이라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특권이냐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방법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들, 권능의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특별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외 자연현상 같은 것들은 일반 계시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일반 계시로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열자전에 보면은요, 열자가 여행을 다니길 좋아했다 그래요. 왜 여행을 다니기 좋아하냐고 스승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니냐? 왜 놀러 다니길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열자가 죄송합니다. 열자가 말하기를, 자연의 경관을 보고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이 삼라만상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자가 조용히, 이제 스승이 조용히 들으시다가 잠깐 이리 와봐라 그러시더니 이 나뭇잎 하나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나뭇잎 하나가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변하냐? 색깔이 변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새싹이 피어나고 열리는데, 이 안에 자연의 변화가 다 담겨져 있는데 너 뭐 자연의 큰 거 본다고? 가서 삼라만상의 변화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열자가 크게 깨닫습니다. 아, 큰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은혜가 아니죠. 자연 하나에서도, 이 작은 나뭇잎 하나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요, 열자가 이걸 깨닫고 뭘 했냐면은요, 그 이후로 열자는 여행을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변화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이 되냐면은요, 무의자연이라 그러죠. 자연과 하나가 동화가 되어서 하늘은 날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네. 이게 뭘 뜻하냐면은요, 자연에서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서 해탈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자가 해탈을 했는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 찾지 못했잖아요. 네. 바람 타고 날아다녔대요. 물론 전설이겠죠. 바람 타고 진짜로 날아다녔다고 할지라도 바람 타고 날아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발견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자연과 하나가 될 정도로 자연에 흡수가 된 사람이었어요.
자연이 흡수가 되었다는 건 그 큰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발견을 못합니다. 죽어도 몰라요. 어쩌다 한 명, 예, 이때까지 인구가 1080억인가 그렇대요.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인구의 숫자가 1080억인가 11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1100억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 온전히 발견한 사람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의 특권이라는 것은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이 말씀과 그리고 말씀으로 더불어 나는 모든 이적들, 기적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 맺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지혜들, 그리고 간증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좋으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의 지혜들, 은혜의 간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다 표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맺는 관계들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특권을 아우르는 가장 큰 이 권세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요, 17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18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들에게 발생한 것은요,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특권들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특권인 아까 율법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본질을 탐색하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만족한 거예요. 선민이니까 만족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만족하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아는 지혜를 끊어버리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예,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유대 랍비 중에 한 명이었다. 훌륭한 선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 유대인들도 착한 종교인들입니다. 예,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제 설교를 들으면은 분노하겠죠. 이 협착한 정말 협소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네 종교만 아는 이런 정말로 마음이 좁은 그릇이 작은 자다, 이렇게 저에게 평가를 할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은 들을 일도 없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권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앞에 두 가지 일을 안 해서 세 번째인 특권이 끊어진 것을 보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냐는 겁니다. 얼마나 내 본성과 마주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 죄는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회개만 해라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요, 내 정체성이 올바르게 자리 잡혀 있지 아니하면은 내 정체성을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인지 확신이 없어요. 왠지 주소온 자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에 대한 무조건 사랑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사람들이 개부 개모 아닐까? 그래서 나 미워했구나. 그래서 나 맨날 혼냈고 잔소리했구나.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만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신실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밝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찾아지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유동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로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 특권, 세 가지 특권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우리는 눈먼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2장 7절에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49장 6절에서는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하나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세 가지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눈을 떠서 올바른 빛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부터,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전하라고 심어주셨던 그 빛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만 하나님의 빛이 갇혀버린 겁니다. 얼마나 갑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 때 너네만 가져라, 너네만 누려라, 이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자긍심을 고양시키셔가지고 너네는 특별한 민족, 너네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주셨을 때는요, 너네를 삼아서 모든 민족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이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갑갑하시니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야, 이거 왜 얘네들 못할까? 내가 가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이라는 건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을요, 그냥 가둬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빛의 근원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감히 사탄도 시도를 못했던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인간은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일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이 소명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포기 아닌 포기가 돼버린 것이죠. 자기네들은 그냥 신앙을 올바르게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한 겁니다.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이방인에게 옮겨가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후예, 곧 아브라함의 후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서 사도행전에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빛을 뭐라 그러시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이게 무엇입니까? 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교사하라고 막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다 교사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이나요,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가는 자들은요,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교사가 돼야 돼요. 랍비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사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면서 자기 자녀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안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내 안에 머물면은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신 이유는요, 인간에게 이성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죄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전하는 일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받았으면 거저 가서 전해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에게 의무고 사명입니다. 소명이에요. 그냥 내가 교사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교사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하고 피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교사하기 힘들면은요, 자기 자녀라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얼마나 성경 가르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잘 가르치시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 건방지게 교만하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나 많이 아니까 나한테 배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러면 이단이죠.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만 배우라고. 저는 신천지가 너무 싫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자, 20절을 한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본을 가졌대요. 모본을 가졌다고 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대요. 이게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으로 인하여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모본을, 그러니까 이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성경책, 특별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본을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걸 했습니까? 안 했어요. 물론 가르치긴 했어요. 누구를? 자기 자식들만. 이방 민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참 희한한 게요,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은요, 이 좋은 하나님을 자기만 가지려고 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하냐고 사람들 욕 많이 하죠. 예,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압니다. 너무 말씀이 사랑스러우니까 이걸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가면 안 되죠. 네, 주위에서 조심해서 가야 돼요. 네. 특히나 이제 단기 선교로 단체로 갈 때는, 예전에 이제 그 안 좋은 사건 있었죠. 납치당하는 그런 건 피해야죠. 네. 어찌되었든 율법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아는 특권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여기 우리 안에만 가둘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가 스스로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하더라도 난 은혜 분명히 받았는데,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알고 싶어.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그냥 가둬버리라고 하나님 빛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왜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나만 누리라고? 그럼 유대인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설교한 거, 40분 동안 설교한 거 다 그냥 말짱 도루묵 황입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목 아픈데도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은요, 지혜의 빛은, 은혜의 빛은 우리 안에만 머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은혜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믿음을 구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에서, 책 읽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공부 중요하죠. 영성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 공부할수록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내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식과 지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파악하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지식은 내 안에만 가두려고 하잖아요. 누구도 못 뺏어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욕 먹죠. 왜 욕 안 먹겠습니까? 저도 페이스북하고 옛날엔 블로그도 많이 했어요. 정말 욕 많이 해요, 사람들 인터넷에서. 예, 글을 올리면은요,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페이스북은 간단하고 좋은 게 그냥 차단시켜 버리면 다시는 저한테 못 와요. 그래서 그냥 차단시켜 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옛날에 블로그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사람들이 와서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기독교가 엄청나게 해요. 예. 근데 왜 욕 먹으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글을 쓰고, 왜 제가 설교하고, 왜 그 페이스북 계속 합니까? 예, 차단하면 안 되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서는요,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연계에 있는 물도요, 고여서 멈추면 썩어버려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멈춰버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썩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하시는 교사와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의 교사는 의미는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먼저 제가 전제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교사의 이 의미는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교사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은사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첫 번째는 사도의 은사고, 두 번째가 선지자의 은사고, 세 번째가 교사의 은사입니다. 근데 사도 시대도 끝났고 선지자의 시대도 끝났어요. 예,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가장 높은 은사는
교사의 은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요,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았을 때, 통변하는 은사를 받았을 때, 신유의 은사를 받았을 때, 권능의 은사를 받았을 때, 능력의 은사를 받았을 때,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는 은사를 받았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교사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모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 애들을 키워내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일인데,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정말로 값지고 은혜로운 자리인데 이걸 싫어해요. 은사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다고. 교사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은혜는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 B, C들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읽기는 많이 읽겠죠. 글자를 읽겠죠.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모르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을 달달달 외우듯이 성경 글자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사가 싫어집니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거든요. 내 돈 써야 되고 내 시간 낭비해야 되고, 여론 수련회 되면 휴가 내가지고 내 아까운 연차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합니다. 싫은 거예요. 겨울에도 또 나가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일하라 그래요. 밤새 와가지고 만들고 막 준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의 다른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교사가 성미 안 맞으면 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교사가 없어요.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 누굴 키워냅니까?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받겠지라고 하고 하는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교사가 다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사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다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시고 싶어 하세요. 당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화신으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큰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왜 방언은 사모하시면서 예언받기와 신유 은사를 그렇게 바라시면서 교사는 안 바라십니까? 왜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 안 하려고 하세요? 말씀 들고 나가는 일을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제일 큰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겐 더 큰 은사는 없어요, 교사보다. 그런데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르치는 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은요, 이거는 그냥 믿음도 뭣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뜻이 바로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네를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특권을 왜 주셨느냐? 너네를 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너네가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치는 척하면서 안 가르치는 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특권 없는 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 갑니까?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탓이. 예.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절망과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부탁을 했을 때 목사들이 무릎 꿇듯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 안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 목숨을 걸고 나오고 생명을 걸고 나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계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을 때요, 거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하셨을 때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처럼 보이시겠지만, 인간의 판단으로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만한 은사를 주시고 싶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만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가셔야죠. 직분을 맡으라고 했을 때 나가셔야죠. 뭐 구역장이라든지 속회장이라든지 이런 거 맡기셨을 때 나가셔야죠.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됐다고 한다면, 내 친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가셔야죠.
왜 이걸 거부를 하십니까? 왜 이 큰 은혜를 거부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오실 겁니다. 나도 너희를 거부하겠다고. 그 일이 당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요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거부했던 그 거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를 거부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목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정말로 성령님의 갑옷을 완전히 단단하게 갖춰 입은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셔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정말로 끊임없이 목숨 걸고 부지런하게 행하시는 그 역사를 제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원 기도를 드려서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예,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들이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신학생 된 이후로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망할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 희망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내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 다시 한번 타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이 신묘의 은사라든지 이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교사로 헌신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의 자리를 감당하실 때 바로 이 역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제 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길을 정말로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는 그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이대로 망가지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부흥의 불길이 정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칭찬받기 합당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정말로 핵심이 되는 기둥이 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